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6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바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영혼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 가족까지 긍휼히 여겨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새날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날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가 주변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나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그저 이 마음, 이 정성 모두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성전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의 엄마를 위한 기도도 있고 친구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자녀 손들과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머지않은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 가족들의 사업장과 직장, 학교와 군대 등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 결핍이 없게 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기도로 아뢰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많은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힘을 북돋워 주시길 소원합니다. 농촌과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전국 방방 곳곳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 축제로 젊은이들이 흘린 땀방울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이 꺾이지 않도록 새로운 소망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되어 살맛나는 세상을 회복해 나가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파되도록 성도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첩첩산중이다. 어떤 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쓰나요? 기껏 힘써서 뭐 하나 해결해 놓았더니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장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전멸시킬까? 그래서 한 일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다. 어제 주일 낮 예배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여호수아 2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을 갔다 온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됐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에게 문제는 지금 여리고가 아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강을 건너야 된다고요. 요단강 동편 이 시딤 땅에 있는데 이게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강을 어떻게 건너지? 200만이나 넘는 이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널 방법이 헤엄쳐서 갑니까? 배를 타고 갑니까? 이걸 건너가야 일단 뭐 여리고도 어떻게 해볼 건데 이게 이제 첩첩산중이란 말이죠. 요단강 어떻게 건너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라고 하는 그 시대에 걸출한 그 리더를 이어서 다음 리더가 되어졌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너지? 나 하나 건너는 것도 지금 문제인데 이 백성들 다 데리고 어떻게 건너지?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 이 다음 어떻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빨간 글씨로 좀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잠이 왔겠냐? 잠이 왔겠냐? 제 심정이 그렇거든요. 사실 제 심정이. 야, 이 은평교회 잠이 옵니까 지금 잠이? 야, 그 전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래서 바통을 이어받고 잠이 옵니까 잠이?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처럼 해야 되는데 제 심정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 4장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제 심정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했겠습니까? 여리고도 여리고지만 강을 어떻게 건너냐? 그러니 일찍 일어났겠죠. 일찍 지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겠습니까? 눈이 떠지는 거죠. 저도 어제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야, 이게 목사님도 안 계시고 방송실 어떻게 하지? 딸 깨워가지고 나와서 지금 방송실 하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되니까 막 5만 가지 생각이 여호수아에게 다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 일어나진 거죠. 일어나졌어요. 그래가지고 시딤에서 일단 백성들을 떠나보내서 어디에 와요? 요단강 가까지 와서 거기 유숙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넘겨주세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아침은 그 입 안에 황금을 갖고 있다. 떠오르는 저 태양도 황금 빛깔이지만 사실은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찍 깨우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그 앞에서 그런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호수아만큼은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조명해 줍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6장 12절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7장에 가서도 이 표현을 해요. 아침이 일찍이 여호수아는 일어났다. 8장에 갔더니 또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왜 아침에 일찍 이렇게 하나님은 깨우시는 걸까? 저도 좀 더 자고 싶은데 자꾸 깨요. 지난 7개월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좀 재워주시지. 1분 1초가 나는 더 자고 싶은데 꼭 2시에 깨우고 3시에 깨우고 이렇게 깨우시나? 기도하라고. 네가 지금 잠잘 때냐? 지금이 이 잠잘 시국이냐? 그러시면서 깨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깨우시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깨우시면 뭘 했을까? 제가 다른 성경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시편 5편에 다윗의 시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좋은 목자였으니까 좋은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언제 먹인다고 그랬어요?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이슬이 처음 듣는 것 같으신가요? 또 이슬이 맺혀 있는 새벽에.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은 아침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어제 네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오늘 다시 시작하자. 그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생명을 부어주신 날. 비는 안 와도 이슬은 내려요. 1년 360일 이슬이 맺히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수아는 다윗보다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 왕정 시대에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케 한 이후에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역대하 29장 20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제사드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을 귀히 여겼구나. 오늘 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것이 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자손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한 히스기야 왕처럼 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그랬더라고요.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각 자녀의 수대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찍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는 그럼 무엇을 명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 떠나, 시딤을 떠나, 그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개념은 말뚝을 뽑다 그런 얘기. 텐트를 칠 때 말뚝을 이렇게 꽂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고 말뚝을 아예 다 뽑아가지고 떠났다 그런 의미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약속했던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데 여기 다시 신명기 사상이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지금 자꾸 이 신명기인가 헷갈리는 것이 여호수아가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궤가 이제 제사장들의 이 어깨에 메워지는 것을 보거든 너는 그 뒤를
따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그리고 어제 우리 배웠죠? 속도는, 그 속도는 얼마만큼 빠르기로 걷고 있는가? 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구약신학자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속도는 시속 4km였다. 우리는 40km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100km로 달려가 놓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지가 많이 가가지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우리는 너무 급해, 너무 조바심에, 그래서 여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자,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시나요?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흘 후에.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지? 아무 대책도 없는데 그냥 사흘을 죽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서 가야 돼요. 아마 이들은 사흘 동안 뭘 했을까 싶으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다고, 이젠 가라고 하셨으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무덤에 며칠은 계셨다? 사흘.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는 사흘은 내가 있어야지. 사흘. 여기도 어떻게 또 사흘. 하나님이 사흘은 기다리게 하시나 봐요. 여러분, 5일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루면 해결되기를 바라고 조바심 부리지만 하나님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사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흘은 기도하십시오. 지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3일 후에 다시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언약궤가 메어지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만큼 떨어져 있으라고요? 2000규빗.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약 900m. 약 900m 떨어져서 오라. 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2000규빗? 아니, 걷다 보면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붙죠. 걷다 보면 또 어떻게 200만 명이 좀 느리게 갔다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그 뭘 또 그렇게 2000규빗 이걸 또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대충 따라와라 그러시면 될 건데 하나님은 2000규빗 아주 숫자로 확 박아 놓으셨어요. 제 마음에 그런 불만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뭐 그렇게 2000규빗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숫자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10이면 10, 11이면 11, 10 비슷한 거 이런 건 없는 거죠. 10.1이면 10.1, 10.2 이렇게 정확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오는 우리가 흐리흐리하게 두루뭉술하게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명확해야 돼, 정확해야 돼, 숫자처럼 확실해야 돼요.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2000규빗 떨어져서 확실하게 따라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닐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전해요. 정확하게 전하면 그 말씀 듣고 교회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강단이 어느 날 복만 명확하게 전해요. 복. 그러나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하는 강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선지서를 설교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소선지서는 다 심판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 소선지서가 사라지면서 한국교회는 부흥을 멈췄다.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들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00규빗. 그리고 너무 가까이 붙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완전히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200만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갈 때는 2000규빗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200만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독점하겠다고 그것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모두가 함께 그것을 볼 만큼의 거리를 두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믿음,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오늘 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물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규빗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이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